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시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쁨에도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속한 기쁨이 있고 주님께 속한 기쁨이 있고, 두려움도 세상에 속한 두려움이 있고 주님께 속한 두려움, 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 주님이 주시는 근심, 주님 이것을 제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에 지쳐 있습니다. 잠시 좋다가도 다시 허무해지고, 잠시 잘해주다가도 다시 배신하고 떠나버리는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기쁨에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으로 대체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양식밖에 준비 못했지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짧은 시간 주님의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금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금은 상처에 닿으면 아프고 따갑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좀 아프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나들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세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금의 맛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4장 34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소금이 좋은 것이나, 여러분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 소금 좋아하십니까?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소금은 우리는 너무나 싸게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귀한지 모르지만, 고대에는, 그리고 우리 이전의 시대에는 소금은 참 좋았고 귀했고,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얀 금이다 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소금은 금과 1:1로 통용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관리들이나 이 군인들의 월급을 일부를 소금으로 대체해서 주기도 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가 참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좀 더 엄밀하게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팔복이죠. 팔복. 이 팔복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팔복 기억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손해보는 사람, 예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사람과 다투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이 귀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귀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니까?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실력 있는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다. 물론 돈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갈고 닦아야 하지만 우리 주님께는 최우선 순위가 아닙니다. 싸우고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등록하신 새가족분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겪으신 일들을 쭉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일이 저에게 감사하기도 했고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도 들게 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몇 달 동안 등록을 안 하시고 예배를 드리셨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등록 안 하시고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마친 후에 누구 하나 밥 먹고 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아는 사람도 없고 멀뚱멀뚱 어색하게 계셨겠죠. 그러면 누구 하나 와서 밥 먹으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 밥 먹으라고 말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교회 안도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이분을 만났는데 지나가면서 점심 먹고 가세요. 그때부터 이분이 점심을 먹었대요. 너무 고마워서 아무도 그 말 안 해줬는데 너무 고마워서 그분을 잊어버릴 수가 없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그 말 걸어준 분이 고맙기도 하면서도 그 세 가족분에게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세 가족들이 얼마나 어색해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식당에 가기까지 얼마나 용기를 내야 되는지, 식당에 무슨 바리케이트 세운 것 같아요. 식당에 가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교회의 중심에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이었을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새가족이었을 때 기억나세요?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말 붙일 사람 하나 없을 때 어디에 눈을 둬야 되는지, 화장실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연약한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영혼의 둥지인 교회와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소금의 맛이 무엇인가? 소금의 맛이, 여기에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는데, 소금은 좋은 것이다, 소금은 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소금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맛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방금 읽은 누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소금되게 하는 것이 뭐냐? 맛이라는 것, 맛. 소금은 맛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소금의 맛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짠맛이지, 짠맛.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짠맛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냥 우리 경험에 저 사람 짜다,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일까요? 세상의 소금으로 불려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짠 사람, 인색하고 구두쇠 같고 모든 일이든 막 깐깐하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짠맛일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요.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 문맥을 보셔야죠. 앞에 나오는 팔복이 소금의 맛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봤으니까 넘어가고 이와 관련된 다른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을 다시 보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앞에 있는 33절과 연결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이 짠맛은 뭘까요? 그것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소금의 맛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벌써 부담이 탁 돼요. 너무 세다, 이 말씀. 소화가 안 된다. 이건 내하고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라니, 이건 상관이 없다. 여러분, 마음을 닫지 마시고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앞에 나오는 말씀을 더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31절과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특징, 소금의 맛이 나옵니다. 소금의 맛이. 무작정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소금의 맛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소유를 버리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는 것, 이것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귀할까? 내가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도 될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게 맞을까?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유학 시절에 주님을 진짜 만났대요. 이분이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유학 시절에 주님을 진짜로 만난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상한 마음이 자기 속에서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일 곧바로 내일 아프리카로 가야 될 것만 같은 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주님 믿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진 것들 다 정리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야 될 것 같은, 무섭고 부담스러우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이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고민이 되는 것이죠. 고민이. 여러분, 신학생들이, 우리 목사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대원생들, 신학생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그런데 부르면서 막 짜증내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찬송가 323장이에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2절이 압권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좀 제발 그만하자, 이거 좀. 그러면서도 부르고 또 부르면서 울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가진 헌신에 대한 오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과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 다 내려놓고 가라고 하시면 가실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됩니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기도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음의 정리가 된 사람, 이 사람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소금의 맛이 무엇일까? 레위기 2장 11절과 13절을 읽어봐야 됩니다. 소제라는 제사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시면 이 소제에 무엇은 넣지 말고 무엇은 넣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무엇을 넣으라 그러십니까? 소금을 넣어라. 무엇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룩과 꿀이 소금의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룩과 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 소금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부풀리는 것입니다. 부풀리는 것.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룩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있지만 누가복음 12장 1절에 누룩의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이 뭡니까? 외식입니다. 외식. 쉽게 말해서 거품이에요. 거품.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부풀리는 것입니다. 본래는 안 그런데 부풀리는 것입니다. 속마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안 여기는데 말과 행동은 부풀렸어. 예수님을 속으로는 그렇게 귀하게 따르지 않는데 겉으로 부풀리는 것입니다.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금은요? 그 반대죠.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도. 저는 누룩과 꿀이 같이 나오는 요 레위기 말씀이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요리를 잘 못하는데 간단한 음식 몇 가지는 제가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맛있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치찌개, 김치볶음밥, 만둣국, 제가 이거 정말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비법이 뭐냐면 마지막에 꿀을 넣는 것입니다. 설탕을 넣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는 싫어하고 애들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꿀은 맛을 꾸며냅니다. 원재료에서 단맛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김치찌개도 달콤하게 만들고요, 만둣국도 달달하게 만들고, 그 김치찌개가 떡볶이 국물 같아요. 그냥. 그죠? 다 달달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것이 꿀입니다. 여러분, 없는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게 꿀입니다. 여러분, 부풀리고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꿀이고 누룩입니다. 이것들의 반대가 소금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시고 소금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누룩은 부풀리고 꿀은 억지로 달콤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소금은요? 줄이죠. 소금은 거품 쏙 뺍니다. 거품을 쏙 빼는 거예요. 소금이. 여러분, 그러면 소금의 맛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금인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 소금의 짠맛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누룩의 반대가 나옵니다.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것이 소금의 맛이에요.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닌다, 나 이런 직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도 안 읽어요. 집사님인데 식사기도 외에는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누룩이죠. 거품입니다. 권사님인데, 권사님들은 교회의 어머님들이거든요. 권사님인데 예배 외에는 봉사를 하나도 안 합니다. 누룩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거품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희생과 손해는 하나도 안 하고,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누룩이죠. 껍데기죠. 소금은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뭔가,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인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고민해야죠. 근심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 길을 정말 가도 될까? 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맞을까? 폰만 잡는 거 아닐까?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금의 맛입니다. 제가 새가족 등록신방이나 구역신방 가서 몇 번 설교한 말씀이 있는데요, 역대하 9장 6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스바 여왕이 너무 소문이 좋으니까 실제 어떤가 한번 확인하러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소문이 맞는가? 아니면 부풀려졌는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다.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그 말들, 크다 한 말, 소문이죠, 소문.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어때요? 소문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더 지혜로운 거. 여러분, 이건 특별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회에서 보통은 소문이 좋습니까? 실제가 좋습니까? 소문이 좋죠, 소문이. 예를 들어 볼까요?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1등 했어요.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이번만 했어요, 이번만.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영원한 1등입니다. 그죠? 영원한 1등입니다. 한 번만 1등하고 그 다음부터 1등을 못했어.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영원한 1등이에요. 이게 소문이죠. 소문보다 실제가 못해요. 이게 인간사죠. 그러나 솔로몬은 와서 보니까 소문보다 실제가 더 나아요. 더 나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 성도죠. 제가 만약 목사라는 타이틀만 걸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담임 목사인데 권위만 내세우고,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목사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이거는 실제보다, 이게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부끄러운 게 나 대우 안 해주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요, 목사 타이틀만 걸고 목사 같지 않은 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왜 내 대우 안 해주나? 이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목사인데 목사 냄새가 안 나요.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 이전에 성도가 돼야지. 그죠?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이전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문보다 실제가 나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석대학교에 소개받고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별것 없어. 뭐 건물만 좋대.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문 듣고 왔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안 느껴져요.
성령의 역사가 없더라 이 교회에.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비상이죠.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십시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교회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누르기 없이 겉멋 부리지 말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고 영혼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손해일까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비교하고 그냥 대충 교회 다니지 마시고요, 정직하게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계산기 정직하게 비교하고 계산해서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맞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희생일까요? 헌신일까요? 아닙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순교자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잡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바보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똑똑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영원하신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무엇을 하든지 그 생명을 살리는 역사, 그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 돈과 명예와 건강과 사랑과 학식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공짜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여러분은 겪어보셨죠? 우리 주님 절대로 공짜 없으세요. 구원은 공짜로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흘린 눈물, 우리 주님 안 잊으세요. 내 기분과 감정보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흘렸던 눈물, 주님 절대로 안 잊어버리세요. 내 때 갚아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와 손주 때 주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우리 주님 공짜 없으세요. 공짜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에 영원하신 분에게 투자하는 사람은 바보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활짝 열려서 주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이는 이 은혜,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장 실속 있고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 대충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대충 부풀리고 겉멋 부리고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인생도 허비하고 죽음 이후에도 장담할 수 없고,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충 때우면서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근심하십시오.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생각납니까? 주님이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껍데기 내려놓고 거품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을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을까?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질문이 우리의 머릿속에 맴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리며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믿음 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의 성령의 진실하신 역사, 복음의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좀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헌금 시간에 우리 실용음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 미국 LA에 있는 그 MI 음악대학의 교수님들께서 우리 교회 오늘 오셨는데 우리 특송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백석학원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학교인데요, 그 6분의 이 교수님들이 찬양을 해주십니다.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립니다. 기타의 이안 로빈슨 교수님, 그리고 보컬의 로젤스 교수님, 그리고 드럼의 줄리안 호 교수님, 그리고 베이스 기타의 콘놀 코람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MI 대학의 총장님이신 우리 한국인이십니다. 레이첼 윤 교수님께서 키보드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찬양하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od bless you. We stand and lift up our hands, for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We bow down and worship Him now. How great, how awesome is He. And together we sing, everyone sing.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The earth is filled with His glory.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The earth is filled with His glory. The earth is filled with His glory. His glory. The earth is filled with His glory.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94장 3절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과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극심한 불경기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귀한 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옵소서. 누룩처럼 대충 부풀려서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소금처럼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로, 나를, 우리 자녀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문보다 실제가 나은 교회, 소금교회 소금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에 시간과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누룩과 같은 거품이 아니라 소금과 같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점점 더 썩어져가는 우리나라와 교회와 열방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섬기기 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